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열면 안 채워줄 건가? 왜 넓게 열라 그럴까? 그 의미가 뭘까? 사모함이에요. 갈망이에요. 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면 그런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해요. 열망이. 그래서 그런 열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번 캠프에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정말 내 삶의 변화와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주님을 알면 대박 난다. 예, 주님을 만나면 세월을 아낀다. 주님을 알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주님을 잘 몰라서 주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며 여러분이 참여하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친밀한 교제라 그랬어요. 우리 오후에 살폈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 지식이 아니죠. about God이 아니고 knowing God,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그 마틴 부부가 쓴 책에 보면 그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라의 관계이죠. 인격적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도 하나님 you라고 영어는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야 하는 건 정보를 아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 교제 안에서 실제로 아는 걸 의미해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를 수없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관심은,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왜곡됐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긴 하지만 정작 성경이 가르치는 인격제이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리까지는 못 나가는, 그냥 성경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야 알지만 실제적인 능력은 하나도 없죠.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인격제이신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을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격제 되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에 관한 몇 가지 지식적 동의가 아닌 거죠. 이 지적인 동의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일부에 불과해요. 이 지적 동의, 지식을 아는 것에서 지식이 가르치는 인격제이신 하나님을 알고, 이 아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문자가 인격이 되는 거예요. 전지하시다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이 세 가지 근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품, 전지하심, 전능하심, 신실하심, 공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렇게 되면 달라요.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 관계가 필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예, 우리 여기 송다니엘 선교사님 어디가? 예, 저기요 그렇게 인사했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기요 이렇게 제가 아빠라고 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뭐 이러셨다는데, 예, 저기요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심, 나의 주님이 되심.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게 믿음의 근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만 아는 데서 끝나도 안 되고, 더 나아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분 이심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면 뭐냐? 그분이 주신 약속이 우리 믿음의 근거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어서 성령으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야. 그럼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알고 성령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는데 문제는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왜 모르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의식은 많아요. doing, 행위는 많아요. 신앙생활이 뭐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11조하고 교인의 7대 의무 잘 지키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 과거에 내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뭔가를 잘하는 것, doing, 행위를 잘하는 것.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있죠.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알아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도 그래서 가능하고. 근데 하나님을 말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실제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성경은 배우지만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흔히 봐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없이 형식만 반복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나 인격적 만남은 달라요. 인격적 만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실제예요.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면 그게 나에게 진리가 되어져요. 진리가 되어져요. 인격적 만남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지만 이게 진리야, 진짜야, 맞아, 믿습니다 그러죠. 왜 믿습니다에 힘을 줘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자라고 성숙할 수 있어요. 제가 광야학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청권을 찍었는데 다 팔렸어 지금 이제. 예, 조만간 또 하려고 했는데, 누가 광야학교의 위치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다가 한 2페이지쯤 해서 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그걸 뭘로, 길을 잃어버리면 뭘로 대체하냐면 지식으로 대체해요. 이론적 지식으로 하나님에 관해 아는 걸 하나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적 지식에 머무는 사람, 인격적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 지식에만 머무는 사람은 다루심, 광야 이런 부분 잘 이해 못해요. 그게 뭔지. 누가 그런 다루심,
빚어짐 이런 걸 경험하느냐면 인격적 관계성을 아는 사람이 광야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추구하거든요. 인격적 관계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추구하거든요. 주님의 가치를 알기를 원한다고 찬양했는데 주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추구해 가요. 인격적 관계성이 있는 사람은. 근데 인격적 관계성을 가진 사람이 다 주님을 추구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인격적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 가운데 방향이 그 다음에 틀어져 버려요. 어디로? 세상적 가치, 세상적 만족이 이루어지면 세상적인 어떤 목적으로 가버려요.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 버려. 뭐 대표적으로 이런 구절 막 끌어다가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부자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를 세상적인 것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자로 가요. 그러면 세상에서 뭔가 좀 잘 돼가면 그때부터 안일함에 빠지죠. 그 대표적인 한 성경적 예가 누구냐면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그들은 만족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으니까 부자, 부요함, 물질적 풍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은 심각한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심각한 상태죠. 그러니까 제대로 간 사람은 뭐예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게 뭔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인격적 주님을 만난 사람이 오늘 아까 오후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최고의 가치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쫓는 사람이에요. 임재를 쫓아요. 그러니까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쫓아가. 그래서 회개도 하고 임재가 거치면 뭐가 문제냐고 찾고 그리고 안일함에 있는 데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지 추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부터 뭐 하시기 시작하냐면 빚으시어요.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고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환경으로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빚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야 학교 이런 거 이해조차도 못해. 인격적 관계 안에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관계에서 실질적인 관계, 인격적 관계성 안에 있어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저는 모태신앙이었다 그랬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은혜도 받았던 것 같아요. 막 어떤 데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손도 떨고 그랬던 것 같아. 뭐 그게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좀 느껴진 적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인격적 만남이 뭔지를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몰랐고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열심히 하는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은혜 받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원위치 되면 그냥 하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난 하나님 몰라. 좀 지나면 몰라.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다가 또 좀 은혜 받으면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다가 또 좀 지나면 하나님 계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 인격적 만남이 뭔지를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적이 있었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보세요. 난 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네. 만났는지 말았는지 뭔지 잘 모르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혼돈 안 하기 위해서 그 만남이 뭔지도 좀 이따 좀 설명을 해볼까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다 그러면 이례적으로 딱 한 번 알면 그냥 그때부터 게임 끝,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이사야 66장에 보면 좀 덜 울리게 좀 한번
덜을 위해 예, 울리지 말아주세요. 슬퍼요. 네, 네. 뭔 얘기 하려다 잊어버렸네. 죄송합니다. 네, 그냥 진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뭔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자, 첫째, 두 가지를 살필 겁니다. 오늘 첫째, 하나님 아는 것의 네 가지 요소. 사우스웨스턴의 학장인 다니엘 에이킨 박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네 가지 요소가 아주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아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다. 이게 뭐냐? 성령의 조명과 계시로 하나님의 성품, 목적, 길을 개인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세 번째, 도덕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면 계명을 순종하는 것과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면. 네 번째,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삶의 실제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첫째 뭐라고요? 지적인 요소. 두 번째 뭐라고요? 영적으로 한다. 세 번째 도덕적으로 한다. 네 번째 경험적으로 한다. 그랬죠?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포함돼야 돼요.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첫째, 하나님 아는 것은 지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나면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이단에 빠지는 주된 이유는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신학적 지식. 하나님을 관하여 아는 지식마저 없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네, 시작.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끈다.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 성경 공부의 목적은 머리만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처음 교회 나오면서 물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왜 안 물어봐요? 기본적으로 안다고 생각하니까. 박교선 목사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 사람 보셨어요? 이용 목사님 보셨어요? 이용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엔 새신자가 없었나요? 박효선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새신자가 안 왔어요? 왔죠? 근데 왜 안 물어볼까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성경의 하나님과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다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식으로 반응하거든요.
예를 들면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천지신명이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조상네들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 비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여겨요. 근데 이 하나님은 누구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비인격이에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대상은 복을 주는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던 사람이 절에 전도돼 가지고 가서 부처님이로다가 교회 왔어요. 어느 날 손 모으고 기도할 따름이지 머리에는 똑같아. 그 하나님,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회 와서 물어도 안 봐.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 다 안다고 생각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정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올바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이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몰라서 그랬죠. 그러니까 모르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그 베레아 사람들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이 자세를 갖겠다 생각하면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절 시작. 죄송합니다. 17장 11절인데 잘못 찾으셨습니다. 17장 11절 제가 잘못 말했나요? 17장 11절 원고 같죠? 원고 같는데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받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다니까요. 진짜 그 말씀이 옳아? 그래서 성경을 통해 확인해보고 이런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되 주님의 관해 아는 자리에서 머물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연구는 매우 중요한 태도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아는 게 엄청 중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 아는 지식은 영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영적으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성령의 조명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조명으로. 그러니까 이론적 지식으로 알면 하나님이 그렇답디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그렇디다, 뭐 이런 정도지만 내가 알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라는 게 뭐냐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는 건 내가 아는 이론적 지식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나 한번 보세요. 절 보고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날 이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듣거나 기도 사역을 하거나 또 이럴 때 찬양을 하거나 이럴 때 선명히 깨달아진 적이 있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깨달아진 적이 있다. 이게 만남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건 원론적 기도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성령님이 18절에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밝혀주셔. 그러면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과거입니다. 이건 시간적으로 말하면 부르심의 소망이, 미래의 영광의 우리가 받을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현재적으로 19절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이건 현재형이에요. 현재 분사예요. 계속 믿는 지금 믿고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이미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힘의 힘, 유력, 역사, 이게 뭐예요? 그 힘과 그 유력의 결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 그래서 믿게 된 우리, 그리고 지금도 계속 믿고 있는 우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있어 이미. 근데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관건이야. 이론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런데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마음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능력이 20절 이하에 보면 부활의 능력, 2장 1절 이하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그 능력, 그 능력이 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를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을 알면 달라지니까. 사실 우리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와서 문제가 아니라 와 있는데 몰라.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데 몰라. 이게 문제예요.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랑받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거절감을 느끼고. 이게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중에 여기 뉴에브 워시 캠프 와가지고 기도 사역 하는데 기도하시면서 가끔 그런 경험 했을 거예요. 내 상황을 정확하게 성령의 조명으로 기도하는 분이 알아, 내 상황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이런 경험이 있죠?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지금 고민을 가지고 왔어. 주일날 예배당에 왔어. 근데 평상시에 잘 아는 거야. 근데 그날따라 그 설교가 내게 들려. 어떻게 알았지, 내 문제를? 이 만나는 거야. 어떤 분이 부부싸움을 많이 했대. 이 한 교회 어떤 분이. 그래서 왜 싸웠냐면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왜 목사님한테 일렀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왜 일러 나를? 왜냐하면 주일날 오면 계속 설교를 하니까. 그래갖고 막 안 일렀는데 일렀으니까 말하지 어떻게 하냐? 그런데 그날은 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아내가 또 그런 말 한다고 막 그랬대. 근데 그날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더래. 그러니까 확실히 잃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그날 회개했대. 아내한테도 사과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설교자가 뭘 알아서 했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포된 메시지를 주님께서 그 분에게 만나주신 거죠. 돌이키도록. 이게 만남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보세요. 예배의 핵심은 주님과 만남이다. 그 만남이 어떻게 일어나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데 찬양하는데 갑자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깨달아져. 이게 깨달아지면 뭐예요? 내 이 문제 뭐 하나님이 다루시면 아무것도 아니겠네. 그러면 계속 염려 갖고 가요? 놓고 가요? 놓고 가.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무거웠는데 갈 때는 자유하죠. 이게 주님과 만남이에요. 주님과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이론적인 지식이 내 삶에 실제가 되어지는 자리로 전환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대. 이건 뭐냐? 성령의 조명으로 두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구나. 깨닫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인간의 지적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조명하심을 통해서, 가르치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실제로 알게 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계시는 객관적으로 성경 안에 주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인 인식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회개하라고 막 부흥에 와가지고 막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그러면 나는 회개할 거리가 없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남의 수박밭에서 수박 따먹다가 걸려가지고, 근데 수박을 땄는데 그 밑에 벌집이 있어가지고 벌이 와서 쏘였어.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들켜가지고, 그때 생각만 나면 자동으로 눈물이 나와. 수십 번 회개했던 것 같아요. 아니,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할 거리가 없어요. 내가 볼 때 난 별로 이렇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령이 조명하시니까요, 끝없이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끝없이. 개인적으로 내 앞에 스크린처럼 내가 잘못한 게 스크린처럼 드러났어요. 그 시간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분이 날 따라다녔나 봐. 내 행동을 꼭 집으면서 막. 아니, 나만 두고 설교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학생 집회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 근데 따라다녔나 봐. 그 성령이 조명해요. 그날 조명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랬더니 눈 감으래. 눈 감았죠. 그랬더니 여기 해당되는 사람 손 들으래. 그래서 나도 이만큼 손 들었죠. 높이 들어. 그날 시작되죠. 그거 뒤집어져 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성령이 죄에 대하여 직면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주님과의 만남, 이게 인격적인 주님의 만남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주님이 온유와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수분이 다 빠져나간 줄 알았어, 좀 과장하면. 그날 밤에 그 몇 시간 전하고 그 시간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이게 성령의 영적인 조명을 통해 주님이 누군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계시,
이게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뭘로? 영적으로 해야 보여. 성령의 역사로만 하라. 성령의 역사로만. 네, 성령의 역사로만. 저기 우리 송다니엘 선교사님은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아주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분인데 저분이 어떻게 변화됐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만나주셔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정말 불신앙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니까 달라져 버렸어요. 달라져요. 주님 만나주셔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영적으로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정보 습득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영적인 인식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지적 노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격체 된 주님을 만났냐 못 만났냐예요. 인격체 된 주님을 개인적으로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자신도 모르고 구원자도 몰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래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가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물어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주여 누구시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죠.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전적인 은혜였어요.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결과, 주님이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나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이렇게 차 마시면서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분도 과학도예요.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박사예요.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오더래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뒷자리에 가서 앉았대. 계속 나오더래. 계속. 뭐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뒤에 나갔더니 앉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오더래.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체험을 경험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너무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설교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설교 중에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면 어떤 때는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는 거, 이런 일들,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는 게 아니라 말씀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동시에 내 마음과 실체를 드러내고 그 결과 믿음, 회개, 순종, 사랑의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한 부분,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누에보시 캠프에서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 사역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예배 중에 깨닫게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인격적 만남은 뭐 환상을 본다거나 뭐 음성을 듣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공통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세 가지. 우선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새롭게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깨닫게 해주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알았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주고 계셨구나, 뭐 이런 걸 깨닫는 거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있는 한 부분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아, 내가 되게 교만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아, 내가 합당하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해요, 성령께서. 그래서 세 번째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삶의 방향이 바꿔져요. 삶의 태도가 전환돼요. 예를 들어 베드로를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신학적 정답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결과, 여기서 인격적 만남의 핵심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자동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님을 알게 해주심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영적인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됨. 이걸 뭐라 그러냐, 따라서 보세요. 인격적인 만남. 이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 알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긴다 그러면 아이들 그냥 시간만 때우면 변화될 거다,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의 자녀 교회가 잘 나오니까 변화될 거다,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야 변화가 일어나요. 만나 주셔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으로 교회 왔다 갔다 했으니까 나는 뭐 갈 거야, 뭐 이렇게 되면 안 돼. 안 변해요. 뭐냐, 성령님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조명해 주셔서 알게 해주실 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돼요. 인격적 만남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예수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갔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연관이 있죠. 주님과 가까이 계신데 알아보지 못해.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도 몰라. 주님 계신지. 말씀을 듣고 있어도 주님을 전혀, 주님의 음성으로 못 들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주님은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24장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31절) 32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눈이 밝아짐.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자 32절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인격적 만남이 일어나자 무슨 일이 벌어져?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밤에 즉각적으로 그냥 올라갑니다.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인격적 만남이 있으면 삶이 달라져요. 저는 군대 갔다 와서 2학년 마치고 3학년 복학해갖고 그해 여름에 주님 만나고요, 내 삶에 완전히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 전환이 뭐냐면 내가 계획하던 인생 계획을 완전히 수정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다 내리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삶을 조정하기 시작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걸 알고 제가 신학으로 가기로 결정한 거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니까 내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주님을 만나죠. 처음에는 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깊은 목마름과 무너진 삶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이 말씀 앞에 그녀의 삶이 드러났어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이건 단순한 도덕적 정죄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녀 존재 깊에, 그녀의 존재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 남자로 보지 않고 선지자로, 더 나아가 그리스도로 알아가게 됩니다. 인격적 만남이 있으면 삶이 달라져요. 왜 삶이 안 변하냐면 만남이 안 돼서 그래요. 아직 희미해서 그래요. 아직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와 진짜 하나님이 능력이시구나, 그렇다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요한복음 4장 29절 보세요. 이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두고요,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인격적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목마름, 내 죄, 내 상처, 내 거짓 의지, 내 우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정죄하려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실체를 보고 진정한 구원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도록 주님의 생수로 채우려고 우리를 드러내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실제로 주님을 눈으로 본 게 아니고요,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제된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저녁에 나오면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어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열어주셔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예수님이 실제가 되고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러나면 순종의 길이 열립니다. 인격적 만남이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개인적으로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져요.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주님을 실제로 의지하게 되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순종하는 삶을 실제로 살게 돼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도덕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반드시 도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러니까 도덕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죠.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반드시. 물론 어린아이가 인격적 태어나도 성숙되기까지 잘 못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격적 만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열매가 맺어져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보세요. 시작.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에게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증거로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뿌리가 아니라 열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순종은 하나님 아는 지식의 열매다. 하나님 알면 하나님께 반응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있는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감격도 하고, 왜? 염려를 맡기라는 게 깨달아져서 그래서 감격해.
어떤 사람은 고민을 한가닥해. 왜? 주님이 지적했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나 이리 가고 싶은데.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인격적 관계 안에 있으니까. 요한 1서가 그 당시 교회를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냐면, 그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영지주의의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참다운,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참다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심어주기 위함이었어요. 그 당시 영지주의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지주의 하나는 뭐냐면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을 얻은 자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율법 폐기론.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지식을 가졌다, 특별한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하지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됐지, 실제 삶에서 죄를 짓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요한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무시하는 건 거짓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계속 행하는 건 거짓이다. 이런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이 요한 1서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행하면이라는, 행하면, 행하지, 뭐 이런 단어. 행하면, 이 말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다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 돼요. 현재형이에요.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곧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삶의 패턴이고 행동 방식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죠. 그렇죠? 안 넘어져요? 성화됐어요? 아니, 성화됐나 게 아니라 영화됐나 몰라. 영화. 옆에 사람 꼬집어봐요. 살았나? 네. 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8절 9절,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머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거기 그냥 계속 머무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없이 어둠의 삶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아는 사람도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와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죄가 가볍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빛이심을 알기 때문에 어둠이 불편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알기 때문에 멀어진 관계를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사람은 변명하지 않고 돌아와요.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고 자백해요. 어둠에 머물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 도덕적으로 반응하는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사랑과 순종을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어떻게든지 따라가고자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안다고 말해요. 은혜를 안다고, 복음을 안다고 말해요. 근데 삶에서는 순종하지 않아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거룩을 부담스러워해요. 자기 뜻대로 살면서도 하나님 안다고 말해요. 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라서 그래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넘어졌을 때 즉각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이게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책망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인정하죠.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게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이 양심에 민감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는 이후에 돈과의 관계를 바꿨어요. 주님을 참으로 만나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무엇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핍박자에서 사도로 바뀌었어요. 자기 의를 자랑하던 사람이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최고의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은 삶의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도덕적인 열매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데 삶의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하루아침에 변화되진 않아요. 하나님 아는 거, 이렇게 한번 하나님 사랑을 알았어. 그때 감격도 있어, 기쁨도 있어. 그래갖고 막 신나. 근데 가다가 얼마 있으면 잊어버려. 그러면 또 뭐예요? 옛날로 돌아가 버려.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았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 아는 데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을 계속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례적 만남이 아니에요. 단회적 만남이 아니에요. 반복적인 만남이에요. 반복적인 만남. 그래서 네 번째 요소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따라서 보세요. 경험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자라가야 돼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 아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은 단회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인격적 교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깊어지는 관계저감이에요. 관계저감. 내가 우리 아내와 만나가지고 사랑했어요. 그 연애를 했죠. 1년 동안 그냥 죽자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연애를 했고 그냥 했으니까 별로 안 싸울 줄 알았는데 죽자고 싸웠어요. 25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와 결혼 25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을 그때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아, 그 말이 그 말이었어? 너무한 것 같죠? 여러분, 25년 지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25년 지나도 못 알아서 계속 싸우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나마 깨닫는 건 은혜예요. 사람과 사람을 아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데 자라가야 돼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이거 청년 때 범하기 쉬운 오류입니다. 이거 다 제가 경험해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은 같은 오류 범하지 말라고. 은혜 되게 받잖아요. 막 어느 날 확 뒤집어졌어. 나도 확 뒤집어졌어. 어제와 몇 시간 사이로 뒤집어졌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막 사람들이 저한테 확실히 하나님 살아계시다 안 믿는 친구들이 막 그랬어요. 너를 보니까 달라졌다. 막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으니까요, 나는 되게 많이 하나님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하고 막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 당시에 성경을 내가 한문 성경을 구해가지고 막 한문 많이 나온 거 막 뜻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막 한문 성경 읽고 막 모르는 거 옥편 찾으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교만이야. 이게 교만이야. 그 병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놓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지속적 교제가 안 돼요. 놓쳐버려. 됐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남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성경만 읽었겠어요? 신앙서적도 많이 읽었겠죠. 예, 이렇게 두꺼운 강해 설교 이런 것도 막 읽고 그랬거든요. 나름. 근데 정작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안 가르쳐줬어. 아니, 가르쳐줬는데 못 들었나 몰라. 오늘 귀 있는 교만한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교만하면 못 들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쳤다고 나처럼 나중에 얘기할지도 몰라. 예. 지금 그런 사람이 알고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 네, 어디 있어?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예, 빨리 고쳐야 되니까 얼른 손 들어봐. 네. 그 교만이 중병이에요. 그거 깨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 아는 것은 지속적인 자람이 필요해요. 계속. 근데 이러한 알은 은혜의 경험 속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순종을 통해 확증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삶은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동행. 한번 만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 그리고 은혜 많이 받았어. 내가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날 쓰실 거야. 그러니까 사역에만 초점이 가요. 인격적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건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지? 내가 어떻게 쓰임받지? 나처럼 나보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러면서. 그거 아니요. 그때부터 뭐하냐? 하나님이 동행하도록 초청하거든요. 우리와 지속적 동행이 필요해요. 계속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임재가 거치면 뭐가 문제인지 찾고, 이러면서 지속적 동행의 태도를 취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게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시로 시작하여, 계시 성경 시작하여 성령의 조명을 통해 열리고 거듭남과 인격적 교제 속에서 자라가며 지속적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불러내신 다음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언약을 맺고 이제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두지 않았거든요. 그때 뭐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고 내내 동행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고 거기 임재하셨잖아요. 내내 동행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자라가야 돼요. 점점 새롭게 되고 더 온전케 되어지는 자리로 가야 돼요. 점점. 네, 좀 띄어서 제가 이 경험으로 아는 것을 좀 띄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하는 걸 띄고 뒤에 설명하면 될 것 같아서 두 번째로 넘어가려고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데서 자라가기 위해 필요한 자세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에서 계속 자라가야 된다니까요. 인격적 교제는 자꾸 교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자라가야 되잖아요. 서로 알아야 돼. 더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알아야 돼요.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몰라요.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고 되게 착한 것 같고 되게 그냥 예쁜 온유한 미소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뒤집어져 봐야 알아. 예, 그게 뭐가 나올지 몰라. 거기에 어떤 비수가 이 입을 통해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 이게 아는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지속적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돼요. 우리 인생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주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 하나님이 이제 피차에 피곤하니까 가끔 필요할 때만 제가 부를 테니까 하나님 저쪽으로 가 계실래요? 나 따로 살아볼게요. 독립군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면 하나님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포도나무, 나는 그의 가지.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매일매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친밀한 교제 안에 동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지 않아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할라크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걸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7장에서 불러내셔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라는 단어가 내 앞에서 행하다, 행하여라는 단어가 할라크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동행해라. 나랑 내 앞에서 나와 동행하자. 내가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출애굽 여정에.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근데 이 동행하는 과정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지속적으로 아는 데서 자라가는 게 필요해요. 과거에 몇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번 주님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동행 속에서 자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지만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다윗, 하나님을 경험한 수많은 경험이 있지만 시편 25편 4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인데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뒤에 있는 건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계속 추구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를 계속 추구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경험적 지식은 말씀으로 계시되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확인하고 체득화하는 과정에, 체화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령께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라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보게 된 하나님을 인생의 길 위에서 더 깊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말씀 속에 하나님이 위기의 선택과 순종과 은혜의 자리에서 실제가 되어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내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결국 그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걸음을 위한 믿음의 근거가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순종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돼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네,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뭐 그거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씩 설명해 보려고. 첫째, 그 밑에 첫째, 모든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모든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요, 하나님과 동행이라 그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문제, 난제, 여러분의 선택,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찾는 거예요.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계산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주님께 갖고 가서 물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공급자, 피난처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인도자요,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요.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 선택해야 될 순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나가야 돼요. 주님 없이 답을 구하지 마세요. 주님 없이 해결책을 찾는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고 피난처라면, 산성이라면, 나의 생명이라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고백과 삶은 분리돼요.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삶의 문제는 내 힘으로 풀려고 하고, 예수님을 길이라고 고백하면서 선택은 내 계산대로 하고, 성령님이 인도자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추구하는 삶에서는 이렇게 물어요. 주님이 이 문제 속에서 저에게 뭘 가르치려고요? 주님, 제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지금 제가 제 명철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가야 될 길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상황에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묻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렇게 우리 찬양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선택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인생에 만나는 문제, 갈등, 고민, 수많은 어려움 주님 앞에서 풀어가려고 해야 돼요. 그게 맞죠? 맞나요?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언 3장 5절 6절이에요. 거기 읽어볼까요?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단순한 성공 공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신뢰하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단어는 안심하고 기대고 의지하고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의 길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겨라. 네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말은 여호와께 네 인생의 무게를 맡겨버리라 그 얘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은 이해력과 판단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판단 위에 인생의 무게를 실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 왜 우리 인생에 우리 스스로 명철을 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를 들면 정직하게 말하기보다 상황을 적당히 모면하는 것이 경험상 유리해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거짓말 한 번 하면 유기를 모면할 수 있는데 정직하게 직면하면 손해볼 수 있잖아. 이게 자기 명철이죠.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라며 내 판단력으로 타인을 정죄하고 벽을 딱 쌓아버리죠. 우리가 그러기가 너무 쉽죠. 누가 주인이에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것. 이게 뭐예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이 말은 여기 범사라는 말은 그러니까 인정하라라는 말은 관계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는 말은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알라 그 말이에요. 모든 일, 범사의 그를 알라. 그에게 맡기라. 그를 신뢰하라. 그를 의지하라. 삶의 무게를 그분에게 두라. 그러면 그분이 지도하시리라.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는 삶은 단순히 내면의 느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물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물으세요. 어떻게 물어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자꾸 답을 주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서 성경을 펴세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세요.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로 하려는 성경을 들으면서 읽어요. 저는 잠언을 날짜별로 읽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다음에 제가 디모데 후서 전후서를 공부하면서 부름받아서 목회에 어려운 일 있으면 디모데 전후서를 펴니다. 과거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어. 읽은데 또 읽고 읽은데 또 읽고 이러고 있어. 근데 그러다가 어떤 때 하나님이 길을 선명하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 여론의 빛으로 걷지 않아요. 자기 경험의 빛으로 걷지 않고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이 태도가 필요해요. 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묻는 거예요. 시편 140편 43편 8절을 한번 주실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자기 길을 정해놓고 승인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아를 내추럴해 놓는 거죠. 앞에서 밀면 뒤로 가고 뒤에서 밀면 앞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해요. 나의 왕, 나의 주님, 오직 주만 알기 원해요. 영광의 보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예수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만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통치, 나의 주인, 주님의 뜻을 내게 알리라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손해가 나도 바보처럼 되어도 이렇게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때때로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시고 길을 인도하세요. 그럼 두렵고 떨리지만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 그러면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게 있어요.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요. 또 무엇보다 공동체적 지혜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잠언 15장 22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잠언 15장 22절. 공동체의 조언을 받는 게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 청년이라면 청년의 담당 목사님이나 청년의 소그룹 같은 데서 이런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믿음의 사람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얘기예요. 은온, 소드거든요. 지혜로운 조언, 신중한 협의, 이거 없으면 마음에 품고 추진하는 계획이나 생각이 무너지고, 조언자들이 많으면,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견고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한테 자꾸 묻고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지 조언도 받고 이런 일이 필요해요. 다윗이 그 중에 한 예예요.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전략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죠.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이미 답이 다 보여, 전에 경험해 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방법으로 전쟁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홍해를 가를 때와 요단강을 가를 때 달랐죠. 그렇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 아이성을 점령할 때 달랐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동일한 방법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경험, 과거의 경험을, 익숙한 경험을 내리고 매 순간마다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필요해요. 심지어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한 번은 치라 그랬고 한 번은 명령하라 그러셨죠. 근데 오늘날은 그 방법을 차용하죠. 우리 겸손하게 그렇게 가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전략도 경험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순간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일까?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일까? 하나님은 한 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겸손함이고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니까요. 그리고 일을 하고 따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거기 갔더니 진짜 승리가 있어. 거기 갔더니 진짜 능력이 있어. 그렇게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성경에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답을 찾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호사밧,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온 큰 위기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같이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임을 알게 되죠. 만약에 우리 다 모아 전투력 동원해, 아니면 좀 누구 원군 청해 그래가지고 싸웠다면 설사 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경험으로 절대 몰랐을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히스기야 열왕기하 19장에 사네립의 위협 편지를 받았을 때 그가 그 편지를 가지고요 성전에 가서 그 문제를 그 편지를 펴나요. 혼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셔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합니다. 사네립 군대 18만 5천을 천사 한 명 보내 쓸어버리죠.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요 되게 많아요.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기회. 믿음으로 반응하면. 바울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 죽게 간구했어요.
그 자리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약함 속에서도 충분히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그가 기도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순간 주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주님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주님은 길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피할 길을 내시는.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게 동행하는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시험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 10장 13절 보세요.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 절망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쁘시다. 시험 속에서도 피할 길을 가지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 이걸 체험적으로 아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선택의 순간에도 야고보서 1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한 자를 책망치 않으십니다. 구하래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문은 닫히고 어떤 문은 열리죠. 어떤 길은 막히고 어떤 길은 선명해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설교를 인제하냐고. 왜 안 가르쳤냐고. 그래서 나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믿는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답을 찾고 구하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되게 많이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처방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이 다 경험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상황을 당장 바꾸지 않으셔도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을 바꿔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얻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뭐 이런.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된다. 근데 다 기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망가지는 기회가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망가져요. 모든 위기가 자동적으로 기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30장 같은 데 보면 북쪽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일어나니까 남한국 유다가 위기를 느끼고, 바로 그 순간에, 위기를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울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러고 나가야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아까 히스기야 임금처럼. 근데 애굽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영적인 소경이 더 되는 거죠. 눈이 가리워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이론일 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자리까지 가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아사 임금도 그렇고 사울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지 않으면 신앙과 삶은 분리돼요. 하나님에서 답을 찾지 않고 인간적으로 계속 풀어가는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다고 말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체질로 바뀌어. 불신 체질. 그러므로 위기는 두 갈래 길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 위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는, 아는 너무나 놀라운 기회이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살살살살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자리로 가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여러분 어떻게 서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께 물을래요?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적당히 여러분의 잔머리로 해볼래요?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막 계속 자라가면 내 나이쯤 되면 하나님 되게 많이 알 거예요. 하나님 많이 아는 사람은요, 옆에서 얘기 몇 마디만 해도 길이 보여요. 왜? 본인이 그렇게 걸어봤거든. 이래야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어요. 그렇게 걸어봤거든. 그렇게 답을 찾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탁월해지는 거죠. 점점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를 그래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아요. 어려움이 와도 뒤집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인본주의로 계속 풀어간 사람은 놀래요. 계속 놀래. 계속. 아이고, 내 신세가 뭐냐, 하나님은 날 돕지도 않는 것 같네, 막 요따위 말이나 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망가지실래요? 빚어지실래요? 옆에 사람 축복하세요. 잘해봅시다. 이렇게 잘해봅시다. 예. 한마디 더 해주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시편 73편 같은 데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의 결국을 발견했다 그러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냥 시험 들었다 자빠지는 게 아니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아.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시편 73편 17절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길을 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신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도 답 안 해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주님은 갖고 계시고 돕기를 원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기도했는데 속히 응답이 없다, 기다리세요. 주님 응답하시기까지. 성경을 읽고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왜 한 번만 하지 찾으라, 두드리라 그럴까요? 구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물어도 보고, 두드리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태도가 필요해요. 믿음의 신뢰.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랬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그러면 들으신다. 조급함 내리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어린아이처럼 서는 이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제가 신뢰했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 어떤 자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나한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자매가, 내가 28살이었는데 그 자매도 28살이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 사업을 해갖고 그 당시에 꽤 돈이 많은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어느 날 신학교 간다 그랬더니 밥을 사줘요. 사주겠대. 그래서 밥 맛있는 걸 먹고, 근데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저기 국수 먹으면서 목회할 자신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국수를 왜 먹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저기 목회하면 내 친구는 목회하는데 막 국수 먹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저 국수 안 좋아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내가 안 좋아하는데 어거지로 나를 먹이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입맛을 바꾸든지 아니면 최소한 밥은 먹게 해주시겠죠. 그랬더니 믿음이 참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 근데 그걸 진짜 믿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밥 먹게 했을까요? 제 입맛을 바꿨을까요? 입맛을 바꿨어. 입맛을. 네, 국수 되게 좋아해. 어쩜 그렇게 맛있나 모르겠어. 상추 하나도 안 좋아했거든요. 상추, 여린 상추 그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아유 참 입맛을 바꿔버렸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답이 안 찾았으면 저 목회 못했어요. 거기서 그럼 목회 못 나갔을, 더 이상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신뢰 못했으니까.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니까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예. 많은 사람이 은혜를 경험해요.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요, 기도응답을 받고요,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요, 회복을 경험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단순한 문제 해결로만 소비해버려요. 은혜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로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표적 20절에 표적이라 그랬고요. 표적의 표적 사인입니다. 많이 행했는데 일부만 기록했다. 7가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과 똑같지는 않아요. 그 말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표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특별한 계시적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해요. 은혜를 단순한 사건으로 소비하지 말고 한 번에 그냥 반짝된 경험으로 소비하지 말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면 단순한 필요를 한번 채워주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구나, 이걸 배워야 돼요. 표적이 뭐냐면 사인이거든요. 사인. 자, 제가 지금 뭘 가르쳐요? 여러분 눈이 일제히 저기 카메라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 손을 쳐다봤다가 카메라로 갔어요. 그렇죠? 아직도 내 손끝만 보는 사람이 있나요? 손가락이 기네, 뭐 아니면 혹은 왜 손가락을 저렇게 뻗은 거야, 뭐 이런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뭘 가르치냐? 이게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사건,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통해서, 또 백부장 하인의 백부장 아들을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 가나의 온인잔치 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이게 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기도응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우신 필요, 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뭐냐? 사인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야, 그거 참 신기하네. 하나님이 글쎄 내 질병을 고쳤어. 참 신기하네. 그러고 땡! 이게 아니에요.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치유하시는 주님,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면 상황이 좋아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인도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단순히 죄책감이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보세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7절 시작.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그러니까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안 돼, 너 어린아이야. 그랬더니 그 구절 올려줘 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과거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자가 양을 잡으려고, 곰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내가 그것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무용담으로. 야,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과거의 그 은혜를, 과거의 은혜, 그러니까 제가 믿음의 근거 처음에 세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 일, 그렇죠? 지금 베푸신 은혜예요. 어제 따라서 보세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 믿음의 근거가 된다. 어제의 은혜를 잊으면 돼요, 안 돼요? 다윗이 이거 다 잊어버리면 나갈까요? 못 나가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를 잘못하거나 해석하거나 자기가 잘해서 그랬지, 하나님이 조금 도와줬어, 근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 못 나가요. 여기 어제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물리쳤다면 오늘도 골리앗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거다, 내가 안다. 그 확신 속에 간 거죠. 이거예요. 은혜를 소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소비하면 안 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오늘의 믿음으로 연결되어 가야 합니다. 아멘.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걸 놓친 거죠. 근데 반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연결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 광야 학교 책에 사실 이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부분 썼거든요. 이 부분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이 책을 읽고 그러더라고요. 이 책의 핵심은 이 부분이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네. 시편 78편 11절 한번 볼까요? 시편 78편 11절 시작. 그들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했어요. 선물을 받았지만 선물 주신 분은 모르고 선물로만 만족했어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10가지 재앙을 쏟아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홍해를 통과했죠. 그쯤 되면 믿음이 충만할 것 같죠. 실제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사흘 만에 도착한 곳이 쓴물이에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해요, 불평해요. 만약에 그 사건을 그 은혜의 사건을 표적으로 해석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홍해를 가르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 위기에서 필요를 채우실 거다, 그리고 기다렸을 거리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떨어진 순간에도 홍해를 가르신 주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주님이 우리의 먹을 것 떨어진 거 아실 거니까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실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렸을 거리요. 근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단 한 건도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지 못했어요. 결국 10번이나 내가 너희를,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10번이나 내가 너희를 기다렸는데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계속 불신앙해, 계속.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거 잊어버리면 내 손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기록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면 기록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쓰라고 제가 많이 말합니다. 일기. 하나님이 오늘도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은혜를 내게 베푸셨는가. 제가 이걸, 과거의 은혜를 쭉
기록해 보면서 너무 놀라운 은혜가 저 삶에 있더라고요. 진짜 많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더라고요. 저는 지금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를 채울까 안 채울까 이런 부분 거의 염려하지 않아요. 저희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약속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염려 1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믿음의 근거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거 소비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제가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럼 아멘 많이 받았지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기껏해 10가지도 얘기 못해요. 10가지만 은혜 받았을까요? 훨씬 더 받았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소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받은 은혜를 얘기하라고 막 침 튀기며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않고 돌아가요. 예수님은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안 오거든요. 그 중에 한 명만 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해요.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에게 믿음이 있었대. 그 믿음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믿음이 뭐냐면 나병을 치유하신 분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과거의 은혜를 현재와 미래의 신뢰로 믿음으로 연결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나를 의뢰하지 않고 주님만 의뢰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거다. 그래서 믿음의 신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표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나를 그렇게 건지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거죠. 나를 위하고 내 편일 거고 나를 도울 거고, 이게 표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신다는 확신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보니까 그 은혜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십시다. 아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쭉 적어보세요. 한번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간단히 설명할게요. 예.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시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거든요. 안전망을 벗어나는 경험.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 제도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주변 친족들이 어려운 그 사람을 함께 돌보는 제도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형제 중에 누가 가서 이빨이 하나 부러졌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이로 그러죠. 누가 이빨 부러뜨린 사람에 가서 이빨을 부러뜨리냐? 친족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 사이에 있는 것이 안전망이에요, 그 당시. 그래서 구약 시대에 가장 돌봐야 될 사람 세 부류가 있죠. 첫 번째 누구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왜 나그네가 어려운 사람이냐? 안전망을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봐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떠나 갔겠죠? 갔을까요? 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새. 만약에 안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도 못했을 거예요. 그는 독자 이삭을 낳을 수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 땅에서. 그리고 땡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수많은 위기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창세기 14장에 가니까 하나님은 뭐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15장에 하나님이 방패요 상급인 것을 경험하죠. 17장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임을 알게 되죠. 22장에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죠. 안 떠났으면요 이 모든 것 꽝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을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제가 이번에 감독 얘기했잖아요. 제가 선교회 안에서 사역하면 너무 편해요. 선교회 편해요. 누구 목사님하고 다 얘기해도 다 통하고요. 아주 재밌어요. 사역하는 거. 여러분 뉴에버 시캠프 섬기고 뉴에버 스쿨 섬기고 너무 재밌어요. 얘기도 통하고 맛있는 커피도 있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섬기다가 은퇴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상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어요.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대화도 잘 안 통해요. 말하면 그냥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그냥 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주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 되게 많이 해요. 어느 날 자고 눈 떠보면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벼랑 끝에. 그리고 또 주님 바라보면 은혜가 있어. 또 그나마 가끔 이렇게 나와서 설교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잊어버리고 주님 바라보고 다시 회복하고 또 현장에 가면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뭘 지금 경험하고 있냐면 제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직장을 선택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면 어려움도 오고 손해도 보고 아픔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 그물질 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물 내리래. 에이 저 안 할래요. 저 없어도 돼요. 그리고 안 했다면요. 주님 알았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하인들 예수님이 물을 떠다 놓으래. 투덜투덜 했을지도 몰라. 에이 난 안 할래.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 예수님 뭐 평생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잠깐 손님으로 왔는데 그 시간만 피해갖고 어디로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 근데 물찌개 지치고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갖다 놨겠죠. 그랬더니 또 떠다 주래. 또 만약에 물 떠다 줬다면 이제 두드러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보실래요? 열중시하고 쉬실래요? 어떻게 가실 거예요? 쉬실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뭐라 그러냐면 히트 할라크 그러거든요. 할라크라는 단어가 히트 피리형인데 문법적으로 그 말은 걷는 거예요. 근데 그 걷는 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 걷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바보 같지만 오늘 아까 보니까 나온 분 중에 관계로 인한 아픔이 있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해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어쩌면 내가 용서하는 게 바보 같고 패배자 같고 손해 보는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걸 경험하게도 될 수도 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11조 하는 거 되게 아까울 수도 있어. 월급 탔는데 11조 하래. 11조 못해 그러다가 성령이 그러니까 손 떨리는 손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의 기본적인 요소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면서 경험으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쫓아가는 게 점점 쉬워지죠. 경험하니까 점점 쉬워져요. 예, 주님의 영광을 점점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인도를 점점 보게 되고. 세 가지 하나님을 경험으로 하는 세 가지.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서 보세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모든 인생의 갈등을, 모든 인생의 난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간다. 여러분 그거 숙제로 남겨주고 넘어가지 말고요. 인문적으로 적당히 해결하고 넘겨가지 말고 직면하세요. 이거 하나님, 제가 이 문제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게 알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야 돼요. 이거 정리해야 돼요. 내가 풀어지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돌아가셔서 암으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 젊은 나이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가지고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선명하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제가 불평할 문제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리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가능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처음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쌓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죠. 날라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가시자고요. 아멘. 하나님을 아십시다. 계속 아는 데서 자라갑시다. 계속 교만 떨지 말고 계속. 경배 찬양하고 기도할까요?